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삶의 맥을 짚어주는 한의사 인다라 한의 원장 김영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주제는 종교적인 겁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삼위일체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삼위라고 하는 이 삼위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일단 첫째,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성령이라는 게 있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이 삼위가 세의 위치가 하나다 라는 것을 삼위일체설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봐야지 이걸 언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걸 정확히 인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성자는 성부다 라고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물질적인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는 세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치냐면,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은 육신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라는 지위죠. 그 다음에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성적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생각하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 상상하는 능력, 그리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이 네 가지 능력을 우리의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사용해서 이 네 가지 능력을 씁니다. 실은 어떤 걸 보고 나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 듣고 나서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성적 영혼의 능력인데, 이 모든 인간은 이성적 영혼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두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하느님의 사자 혹은 하느님의 현시자라고 하는 분들, 하느님의 교육자라고 하는 분들은 세 번째 지위가 있는데, 바로 그 지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광영을 대비치는 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대비치는 지위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즉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가 바로 세 번째 지위입니다. 그런 세 번째 지위를 가진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이다 하면 그건 또 틀린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성적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성적 영혼의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영혼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도 실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겁니다. 이게 이 불교에서는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일법에 의해서 이 우주가 관장되고 있고, 이 우주가 돌고 있고, 이 우주가 이 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신불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실은 노자는 이걸 도라고 얘기했죠. 석가모니는 법이라고 얘기했고, 이 법신불이 있는데 화신불이 있습니다. 화신불이 누구냐? 바로 석가모니가 화신불입니다. 이게 고타마, 시타르타, 이 석가모니가 화신불이고, 그럼 보신불은 뭐냐? 보신불은 평생 보호하는 이건데, 성경의 기독교의 성령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 이것이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 법과 화신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어떤 언어를 어떤 면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그 측면을 바라볼 때는 맞는 측면일 때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또 틀리게 보는 측면을 이렇게 그냥 얘기할 때는 그건 또 틀린 겁니다. 이게 예? 이 코란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코란을 읽도갈 기회가 있었는데, 코란의 어떤 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여, 네가 나라고 한 적이 있는가? 네가 나라고 한 적이 있는가? 제가 코란의 글귀를 다 완전하게 그대로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답이 있습니다. 예수, 네가 나라고 한 적이 있는가? 라는 문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한 번도 당신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부름을 따라서 그냥 행하는 일개 종이라고 얘기했을 뿐, 내가 당신이라거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구절이 코란에 나옵니다. 이러는데 삼위일체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성령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빛을 대변하는 완전자, 절대자의 완전자의 그걸 대변하는 지위로서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육신의 지나 인간의 이성적 영혼의 인간적인 측면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이해하는 간단한 측면들을 나눠봤는데, 하여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면 서로 투쟁하고 싸우고 이런 걸 보면은, 그게 말이죠,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좀 틀려가지고 똑같은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서 이게 이 바라보는 측면을, 의식의 지평을 끊임없이 넓히도록 노력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식의 지평을 넓히자. 저도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의식의 지평을 넓혀야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의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아닙니까? 간접 경험은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남이 경험한 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연관시켜서 상상력, 이해력, 기억력, 사유를 사용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게 의식의 지평을 넓히는 거죠. 이게 이 직접 경험 많이 하시고, 직접 경험을 해야 의식의 지평이 정말 넓어지죠. 간접 경험은 독서를 많이 하시고, 많은 다른 사람의 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으시고, 그 사람 생에는 우리가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 들은 것이 바로 간접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의식의 지평이 넓어지면, 산은 산이다라고 하면, 맞네. 산은 물이라고 해도 맞네. 산은 땅이라고 해도 맞네. 산은 뿌리라고 해도 맞네. 나무는 나무라 해도 맞네. 나무는 열매라 해도 맞네. 나무는 뿌리라고 해도 맞네. 나무는 물이라고 해도 맞네. 뭐라고 해도 다 만든다라고 다 긍정하게 되는 경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뭔 말을 들어도 바로 얘가 어떤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틀리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말은 전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시비에 빠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힘겹고 지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하셔야 하고 행복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